저희 어머니도 이 마리아학교 예전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성지순례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예전에 그 마리아학교의 이름은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우리 수녀원 안에서 창설자 영성 연구와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 로사 수녀입니다. 저희 수녀원은 이제 특수 목적이 순교자의 현양이기 때문에 교회사나 순교 영성을 가르치는 저희도 이 마리아학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는 성체 신심이기 때문에 면영강학회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그 성체를 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면영강학회에서 한 6년 동안 교육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체 통합하는 영성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정이시라고 들었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로 성모경을 할 건데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바쳤던 성모성 이전의 버전이에요. 그래서 앵베르 지교님이 이 한문으로 된 한문의 기도문을 우리 선조들이 바치고 있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때부터 바쳤습니다. 1838년부터 이 기도를 바쳐갖고 우리가 가톨릭 기도서가 새로 나오면서 이 기도는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됐는데 오늘 순교자들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모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문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니까 다른 맛이 있죠? 오늘 저는 3가지 테마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천주교회와 성모님, 우리 천주교와 성모님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순교자들은 성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떤 신심으로 생활을 하셨는지 본론이 2번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바쳤던 기도가 매개경, 우리 지금 했던 묵주 기도를 예전에는 매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일단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 천주교회와 성모님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주보가 누구시죠? 원죄 없으신 엄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되게 긴데 옛날 말로는 성모 무염 시잉 모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시점에 전혀 원죄의 물듦이 없다. 무염 죄의 물듦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저희가 성모 무염 치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주보 성인이신데 지금 이건 명동성당 뒤에 있는 성모님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옛날 말로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도문에 첫 번째 글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성모님이 우리의 주보가 되셨는지 아셔야 되겠죠. 이 앵베르 지교님이 처음으로 우리의 주보를 성모님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838년 12월 1일 날 앵베르 지교님은 조선에서 계속 주보로 모셔오던
분은 북경교구의 성요셉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구가 새로 생겼고 이제 주교님이 들어오셔서 정상적으로 이제 교구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경교구가 모시고 있는 성요셉을 모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황님께 우리 조선에서 새 주보로 성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청원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성모 무염 시익 모태를 주보로 해줄 것을 청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앵베르 주교님이 성모 신심이 뛰어나시는데 어려서부터 성모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고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갔을 때 학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묵주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학비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모 신심이 뛰어나셨고 또 프랑스 선교사들은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애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모님이 그때 주교님이 여기 들어오시면서 또 특별한 성모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셨어요. 제일 먼저 이 들어오시기 1년 전이죠. 1837년 12월 9일 그 성모님 축일 다음 날이죠. 예. 그 다음 날 중국 봉천에서 우리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봉천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에 도착을 하셨는데 12월 18일 그래서 우리가 17일부터 대림식이 둘째 주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탄 8일 전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성모님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복음을 읽게 되는 그 대기 축일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축일기나 이런 게 다 생략이 되고 그냥 출산만 이렇게 8일만 이렇게 경축을 하는데요. 이때 변문을 출발해서 국경을 넘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성모님이 당신을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걸어서 한양에 도착한 것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성모님 축일날 첫 번째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이 기점마다 성모님의 축일과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앵베르 주교님이 이건 성모님의 도우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서양 주교님이세요. 모방 샤스탕심이 먼저 들어오시고 이 주교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조선 대목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당신 생각하시고 성모님께 우리 조선을 봉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청원을 받으시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 이 교황님이 우리 조선 대목고를 설정해 주신 교황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8월 22일 여왕이신 복되신 마리아 축일날 저희 주보를 주시는데 성 요셉도 같이 주보로 공동 주보로 모셔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 분을 저희 한국교회 주보로 모셔왔는데 2015년에 미사 경본이 개정이 되면서 한 나라는 한 분의 주보 성인만 모시는 게 규정이 있어서 교황청에서 성모님만 주보로 모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 요셉은 저희의 공동 주보가 아니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주보이신 성모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녀님은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부부가 갈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를 동국,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동국이라고 했는데 동국의 주보이신 성모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다른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전체를 8개의 사목구역으로 나누고 그 7군데를 성모님 축일로 이렇게 봉헌을 했어요. 그게 1861년 10월입니다. 이해에 최양업 신부님이 6월 달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최양업 신부님이 담당했던 모든 곳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들어 계셨던 제4대 베르네 주교님이 스님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나서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마다 성모님의 축의를 붙여서 보호하심을 전구를 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는 성모 무염시대, 우리 전체 주보이시기도 하고 서울 지역을 성모님께 봉헌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 주교님이 그때 주교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5대 W 주교님은 충청도 홍주 지방, 상구 내포 지방을 담당을 하셨고 성모 성탄, 성모님이 지금 태어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모 자헌, 성모님이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충청도 동북부 지방의 리델 신부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어린 성모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공주 지방은 조한나우 신부님이 담당하셨는데 성보 영보, 예수님을 잉태하시리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을 영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서부 지방은 랑드르 신부님 담당하셨는데 성모 왕고, 처음 들어보셨죠? 왕고가 뭘까? 엘리자베스 성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셨다는 것을 왕고, 가셨다는, 우리가 왕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가셨다는 것을 왕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과 엘리자베스 성녀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고 요 배 안에 각각 요한 성인과 예수님의 배 안에서 서로 같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성모님이 이제 40일 후에 이제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러 가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모님 축일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이 정결례를 하시는 거라고 해서 취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서구 지방을 깔레 신부님 담당하셨고요. 지금 성모님이 무릎 꿇고 있고 시므온 예언자가 예수님을 받아안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경상도 북서부 지방은 페롱 신부님 담당하셨고요. 성모 승천, 그래서 성모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지금 8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지금 구역이 몇 개예요? 7개죠. 한 군데는 어디냐면 그 베론 신학교, 거기는 이제 사제를 양성하는 곳이니까 성모님이 아니라 성요셉을 주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부님 두 분이 교장과 교수 신부를 하시면서 신학생들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모님께 우리 한국교회가 봉헌된 적이 있어요. 그 1876년 루르드 발원 그 성모님이 발현하신 대성당에 저희가 봉헌 석판을 하셨는데 이 조선에 입국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리델 주교님이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서 성모님께 이제 봉헌 석판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지금 루르드 성당 안에 이렇게 봉헌자 이름이 쫙 써있는데 여기 제일 큰 판이죠? 이게 저희 한국교회에서 봉헌한 판이래요. 저도 루르드를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못 봤는데요. 언젠가 발현 성지 가보면 꼭 요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 병임 박해 때 선교사들이 탈출을 하죠. 3분이 탈출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시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때 다 나가신 이후에 10년 후에나 겨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리델 주교님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지 못하고 결국 바깥에서 병이 나셔서 뇌출혈로 고향에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주교님이 여러 번 그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까운 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섬에 왔는데 메린도라는 어떤 섬 근처에서
교우들을 기다리는데 교우들은 도착하지 않고 그 관원들이 지나가는 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느라고 막 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잡히는 것보다는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폭풍에 휘말리면서 여기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크게 봉헌을 드리겠다고 성모님께 청혼 기도를 막 바쳤어요. 근데 폭풍우가 가라앉아서 결국 다시 중국 착구로 귀환을 하시고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이거를 봉헌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성모 이 석판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문으로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죠? 중국말이니까. 그래서 신이복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소서 마리아여 이렇게 되는 중국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도 썼어요. 여기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랴나이다. 아까 성모성의 첫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봉헌하게 됐는지 글을 쓰셨습니다. 조선 반도의 선교사들이 바다에서 심한 풍랑으로 고생하던 중에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구원되었음을 기념해 서약에 따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루르드 대성전에 이 석판을 봉헌합니다. 봉헌자 리데일 주교 리사르 블랑 선교사,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이 얼마나 감사하셨으면 새로 짓는 이 루르드 성당에 봉헌 석판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선교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기꺼이 봉헌을 하고 제일 큰데 이렇게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한국천주교회는 성모님께 여러 번 봉헌이 됐고 보호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성모님을 모셨고 또 성모 신심이 어떠한 형태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모님을 우리 선조들은 책에서 배웠어요. 우리 한국천주교의 특징이죠. 네, 한약 서학서를 통해서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책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알았고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성모님 공경을 하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중요한 그 성모님을 가르쳐준 그 서학서 일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천주실이죠. 1594년 만테우 리치가 쓴 교리서입니다. 천주교를 알려주는 교리서인데요. 예수는 동정녀를 어머니로 택하여 교감 없이 남녀의 교감 없이 잉태되고 강생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모님은 동정녀이시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화는 중국에서 1600년에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 가장 오래된 성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모 행실에서는 1631년 반현희 그 선교사가 예술 선교사가 지으신 책인데요. 성모님의 전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생애, 그리고 두 번째 권에서는 성모님의 공덕, 덕행들이 어떤 것이는지 1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세 번째에서는 성모님의 기적, 성모님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그런 이제 기적들을 이제 알려진 것들을 10개를 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성모 행실 이 책인데 올해 4월에 이게 번역이 돼서 아주 읽기 쉽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에 대한 그 생애도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고, 성모님의 그 덕행을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하셨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성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설명을 아주 현대문으로 편하게 읽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몇 가지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몇 살에 낳으셨는지 16. 네, 지금 누구? 네, 16 맞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 묵주 하나 드려야죠. 네, 16살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 많이 알고 계세요. 성모님이 근데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시는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루르드에서 온 상본, 제 프랑스에 우리 선교 나가 있는 우리 동창수녀님이 보내준 제 은경축 기념으로 받은 상본인데, 네. 예,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이 책에 나옵니다. 생애가 나오기 때문에 47세 아닙니다. 72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기 말씀하시면 제가 위인지 아래인지 해보겠습니다. 70? 몇 살? 예? 76 아래입니다. 더 나이가 어려요. 예? 69? 네, 더 어립니다. 67, 더 어립니다. 65, 더 어립니다. 63,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을 모으기는 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요. 성모님의 집을 4번 옮겼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어요. 성모님의 집이. 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성모님 집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끝에 이제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모님 집에 관한 그 전승이 여기 그 부록으로 나오는데 뒤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성모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성모님이 어떤 덕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정말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성모행시를 꼭 읽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1718년에 나온 사반양 시부님이 지으신 진도자증, 이거는 하느님 신론이긴 한데 거기에도 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모는 순수하여 티가 없고 완전한 덕을 지녔으며 천주께서 특별히 간선하신 분이다. 아, 여기 설명을 안 했네요. 이 참석을만 하고. 네, 하느님과 사람의 중재자시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성모님은, 그리고 하느님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중재를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시고, 가장 어떤 여인보다도 탁월하게 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여인이시다. 그리고 유럽의 송자 관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송자 관음은 아들을 낳아주는, 이 아들을 이렇게 정지해주는 관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이쪽 불교 쪽에서 그 우리 삼신할머니처럼 그렇게 아들을 정지해주는 분을 송자 관음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유럽의 송자 관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성모님을 관음상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관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들어주고 그걸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관음 보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을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라고 해서 유럽의 성자 간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자 간음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있는 동상이나 이렇게 그 불상 같은 거 이게 다 성자 간음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성모님이 이제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이렇게 간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도자 층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고 새로 이제 한글로 나온 그 책들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먼저 성교 직계 광익이 있는데요. 최청현 요한 총회장께서 번역을 한 성경책이에요. 예전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지를 않았고 그 축일에 맞춰서 거기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려서. 그리고 성인전과 연결을 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 직계 광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모의 동정과 겸손의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무리의 형인 예수. 우리 무리가 어디예요? 우리 천주교. 예, 우리 천주교겠죠. 우리 무리의 형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맞이이신 예수. 이 성경 표현을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데 우리 무리의 형인 예수.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다 아우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우들의 모친, 우리들의 모친을 우리 아우들의 모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짧은 그 표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모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교 예지는 정량종 아우구스틴 복자께서 직접 쓰신 한글 교리서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떤 교리서보다도 뛰어나다고 중모주님이 칭찬하셨던 교리서입니다. 거기에도 순전하시고 또 무영,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한 덕을 갖고 착한 덕을 다 갖고 계시는 성모님의 그 표현을 하시고요. 성모 영보를 의역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워낙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표현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고요. 여기 두 개는 1954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성모님 그 성화입니다. 그래서 원작이 없고 이게 옛날 그 사진만 남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장우석 화백님의 성모 모자상이고 이거는 이제 샬트르 수녀님이 그리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성모님. 그래서 한복을 입고 있는 성모님을 1954년이 성모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 전시로 한국미술가협회에서 이런 그림을 성화를 전시를 했던 거기에 출품됐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공경과 신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전체의 그 전통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창설 직후부터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이 신심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모 신심뿐만 아니라 예수 성심을 같이 기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마리아라고 부르지 성모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자 김정환 안드레아는 성교회의 머리는 천주님이요 목은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며 우리들은 모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 목은 성모님,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예전에는 신공이라고 했죠. 공을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신공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묵주신공, 십자가의 길은 성모신공 이렇게 예전에는 다 신공을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묵주신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 때 압수해서 그 소각된 불태워졌던 그 성물과 서적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영주. 지금으로 하면 묵주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불교에서 쓰는 영주라고 생각을 해서 영주. 그리고 족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성모님 그림이 그려진 걸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본이나 이런 거 액자가 예전에 없었고 다 족자죠. 그래서 그 성모님의 그림을 걸어놓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수님 그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서 같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성모경, 성모덕서도문, 이게 성모 호칭 기도예요. 성모님의 덕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기도문 이런 거고요. 성모 매개경, 묵주기도, 또 한일신비만 특별히 묵상하는 책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성교일과 수진일과 오베르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기도서들인데 그 안에 성모님과 관련된 기도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바치면서 성모님께 찬미와 청원을 드렸고 이 많은 성모님의 호칭들을 보면서 성모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의 생애나 덕행을 묵상을 하셨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모 매개, 성모 염주 묵상, 성모 시의 성부 마리아 그래서 이런 묵상들을 읽으면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덕행을 나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이 내세에 대한 희망 또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덕을 성모님께 청하면서 평소에 지내셨고 또 순교의 순간까지도 이 용덕을 청하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 중에서 첫 번째로 성모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분이 순교자 이도기 바오라입니다. 이분은 이제 1797년 정사년에 충청도 정산이라는 곳에서 체포가 돼서 그 고을에서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1년 뒤에 옥살이를 하다가 1798년에 순교를 하신 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부인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술과 안주를 사서 먹을 거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그때 이제 매도 맞고 또 끌려 나가서 뭐 동네에서 막 조리돌림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제 힘드니까 술과 안주를 좀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라고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랬는데 복자께서는 성모가 나를 십자가 위에 두게 하시니 그럴 수 없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계셔 다만 독한 괴로움을 받으심을 들었지 이러한 맛을 두심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성모님께서 특별히 내 십자가 위에 이렇게 지금 이제 순교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두셨는데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이제 부인이 계속 애원을 하니까 이제 드시긴 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나 누구나 항상 대월을 했다. 이 대월은 예전 용어인데요.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대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하느님과 성모님을 향해서 대월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주여 하는 깨우침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성모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천사께서 옆에서 위로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함께 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인가를 알고 이제 위로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순교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형벌도 많이 당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가족을 보면 유혹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래도 이제 가기를 주저하니까 그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 중에 있는 게 힘들지 않느냐, 지금 형벌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같이 있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도 그 형벌 당하는 걸 보면 같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형벌 당하는 걸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근력과 의지와 행동 거지를 의논하면 받기 매우 어렵지만 내 힘만으로는 이 형벌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주님과 성모가 나를 붙들어 받게 하시니 그런 거로 나는 어렵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힘써 바삐 돌아가기를 권하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형 집행 날이 왔죠. 그래서 이제 조리돌림을 또 당하고 이제 매를 맞는데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나중에는 이제 숨도 못 쉴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머리를 배교하라고 계속 하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배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이제 가슴을 맞아가지고 그 끝까지 말 못하고 이제 완전 고꾸라지신 거죠. 그러고도 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감옥 안에 들어와서 계속 매를 맞아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도 이 이도기 바오로는 이 감옥 안에서 순교하시기까지 그런 과정을 그 이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정산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치명하신 이것을 칭송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한 이후에 시신을 이제 가지러 왔는데 포졸이 도리어 위로를 하면서 돌아가실 때 시신에서 빛이 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도기 바오로가 처음으로 그 순교자전에서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순교하신 첫 번째 순교자이십니다. 또 김강옥 안드레아 이분은 수도 없이 매를 이분도 많이 맞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관장과 형님이 도리어 기진을 해서 사형 선고문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이분이 더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사인을 하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순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매를 맞아서 걸어서 가지를 못하고 집으로 짠 들것을 실려서 흥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는 도중에 묵주기도를 큰 소리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죽는 게 좋은가 보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들린 거죠. 참으로 희한한 일일세 이렇게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참수 당하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내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묵주기도를 다 무릎 꿇고 바치고 난 다음에서야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이게 망나니가 칼을 탁 휘둘렀는데 잘못 빗맞아서 어깨를 맞았대요. 목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피가 탁 났죠. 그랬더니 피를 닦으면서 이거는 아주 고귀한 피다. 제대로 잘해서 목을 치라고 이렇게 망나니한테 얘기를 하고 참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하는 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분이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특별히 묵주신공을 많이 하셨는데
홍남민 누가 같은 경우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셨는데 공무를 하시면서도 또 뭐 손님들이나 벗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바칠 기도를 꼭 바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계임, 또 막달레나 이영희, 이정의 그 딸 두 모녀와 또 이메임 데레사, 신우이죠. 김성은 마르타, 김루치아 이런 6분의 그 또 여교우들은 그 이광원 아구스티노 그 가족들이 순교를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자수를 하자. 그래서 그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거기 찾아가서 나도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묵주를 보여주고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묵주를 만들어서 보급한 최영 베드로, 건증의 베드로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주도의 사도인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그 선주 가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평생 소원은 사주 모욕, 주님과 성모님을 모시는 것이고 또 주양 악망,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바라는 것은 천국뿐이다, 천당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교하기를 기다리면서 성모님과 천주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또 1767년 홍주의 순교자인 김자선의 모친은 옥중에서 순교자들을 다른 사람들 순교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위주 치명해서 우리 주 성모 스라에 가서 살아보자. 치명을 해야 성모님한테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위주 치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주 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는 한자어고요. 순교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우리 선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고유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치명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치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전주에 가면 치명자산이죠. 그렇게 예전에는 순교자산이라고 하지 않았고 치명자산, 치명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항상 묵주를 들고 자나깨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옥중에서 기도를 바치다가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업 시모님의 편지에 보면 묵주를 만들 재료와 도구들, 또 성모님의 상본, 패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스승님들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조선 신자들은 묵주를 매우 잘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서 묵주를 잘 만들기 때문에 재료만 있으면 된다고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그런 편지의 내용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궁 안에서 궁녀들이 모여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성모님께 도공침을 공경하는 이런 것을 이제 편지에 써서 부모님께 보낸 성인도 있으시죠. 이문호 요한 성인이신데요. 순교 직전에 어머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말을 모두 합쳐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없는 동정성목에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 동정이신 성마리아여, 당신은 천주의 성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모든 것과 모든 것을 갖추어 계시는 성모는 별할 데 없는 광채로 빛나시며 하늘과 땅의 모이시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아시고 그 인자심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래로 얼마나 많은 성인 성녀들이 성모를 공경함으로써 천국을 얻었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성모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만에 한 사람이라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성모님을 공경하면 천국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전구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모님 공경하실 것을 부탁을 하시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선조들은 이런 기도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그대로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동정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고해성사 받기를 즐겨 하셨고 죄가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뛰어난 동정녀로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조들이 동정녀뿐만 아니라 동정남들도 많았었고요. 기해받기 때만 해도 18분의 동정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신유받기 순교자들이신데요. 동정녀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셨는데 이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모님을 따라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 교리 공부를 하고 나가서 전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유받기 때 순교하신 여성 공동체의 절반 이상을 이 여성 공동체, 동정녀 공동체에서 전교를 해서 다 입교를 시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여성 순교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중에 회장이신 복녀 윤점의 아가타는 여러 환시를 보시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성사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죠. 그랬는데 성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어떤 그런 환시를 또 받고요. 또 성령이 하나님 성모님의 위로 내려와서 머무는 것 이런 환시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신이 본 환시가 실제로 이게 성모님이 주신 은총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신 거죠. 근데 중모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성모님이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을 3번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시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활동, 봉사에 아주 헌신하면서 사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정녀 공동체에 사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조선 사회에서는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결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죄의 항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공동체들이 나중에 공동체 회원들이 이제 순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죄목이 있어요.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가출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전교를 하는 것이 다 죄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모 신부님은 생각을 하셨죠. 이렇게 여성들만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동정을 지키고자 하는 남자와 동정을 지키고자 하는 여자를 붙여서 가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정을 지키게끔 하는 동정부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안을 하신 분이 이순희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 두 분 목자시죠. 그리고 또 이종 사촌인 권철래 대례사 또 조숙 베드로 이분도 15년간을 동정부부로 사셨습니다. 이분들은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천주교회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동정부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동정녀들뿐만 아니라 동정남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순희 루갈다도 성모님께 의탁하여 마음을 평화 속에 두시고 주님의 옥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옥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성령의 궁전이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성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양업 시부님이 쓰신 7번째 편지에서 동정녀 바르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주 길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선 사회 안에서는 이 동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교님이나 시부님들은 동정을 포기하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결혼을 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정을 지키도록 예전엔 덕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박해를 거치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국가에서도 안 하고 조정에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보쌈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결혼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예로서 바르바라는 동정녀를 예를 드십니다. 바르바라는 7살에 책을 처음에 읽게 되면서 동정녀라는 것을 알게 됐고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린 나이죠. 7살에 벌써 동정녀가 되길 결심을 했고 11살 때 동정녀로서 살기 위해서 집을 가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다가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당신들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정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11살의 친구와 함께 조그만 쌀과 책,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책 가지고 동굴에 가서 숨어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오빠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국은 끌려서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희생극기 또 이런 음식 뭐 이런 것도 단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성체를 모신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예, 죄가 없어야지만 성체를 모실 수가 있고 하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보내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동정을 지키려는 결심을 고해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고해 신부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제 동정을 계속 지키겠다. 그러니까 고해 사자가 안 된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사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사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4번이나 갔는데도 계속 쫓겨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주교님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불러서 또 타이르고 협박도 하고 이러는데도 동정을 지키겠다는 이 결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교님이 이제 이 바르바라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까지 성사를 다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교우촌을 순회하다가 바르바라가 사는 근처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기뻐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님한테 성사를 달라 얘기를 했는데 시부님이 내 관할 구역이 아니고 또 주교님이 벌써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신부인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함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바치면서 밤새 울고 또 시부님을 찾아오고 해서 그냥 막 달려와서 산을 넘고 막 넘어서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나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자성사를 줄 텐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가 된 거죠. 진짜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앓기 시작하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병을 앓면서도 계속 이제 성모님하고 또 예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업 신부님은 할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죽을 위험에 있기 때문에 성사를 줄 수밖에 없어서 당신이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를 마지막 미사를 하면서 성체를 영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모 청원 미사를 드리고 작별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내가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바라는 마지막 문을 나서면서 이제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성체를 영할 때는 발딱 일어나서 성체를 영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나서면서 결국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지 앓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죽었는데 그때 18살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동정을 지키면서 성모님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독신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모여서 동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분들, 기도와 또 이런 생활 안에서 덕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순교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관련된 그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의회와 매개회는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의회는 그 옷을 이제 입는 것인데요. 이 영원한 벌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회 지금은 스카플라라고 하죠. 예, 그것이 옛날에는 성의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의회 등록을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께 성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회원 명부에 등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이 성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인이 남명역 다미아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인께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니까 나를 성의 회원 순교자 남다미아노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회는 영벌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신심단체고요. 매개회는 아시다시피 묵주기도를 바치는 단체겠죠. 그래서 WG교님의 서한에 보면 교우촌을 순방할 때 미사하고 성사를 주고 나면 앞다퉈서 이 매개에 등록하겠다는 신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WG교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단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모성심회가 있습니다. 1846년 11월 2일에 공주 스리치골에서 창립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심 단체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승리의 대성모 대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너무 신자들이 미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미사를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성모님한테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성당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전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만든 게 묵주기도를 하는 이 단체가 성모 성심회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아신 페렐주교님이 우리나라에도 성심회를 조직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때가 언제냐면 1846년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를 하고 모든 선교사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성탄 전에 다시 판공을 주러 나가셔야 되는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성모님께 의탁을 하고 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 성심회를 그때 발족을 하고 이제 그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다비드 주교님이 너무 흐뭇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신단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와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성모 성심회는 46년에 시작됐지만 최영업 신부님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마카오에서 벌써 당신을 성모 성심회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모 성심회 많지 본당에 사실은 기도하는 단체인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막 본당에서 일하는 단체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성모 성심의 원칙은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는 신신단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매개경을 일단은 바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매개경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십자가를 들고 아랫경을 하는 시작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종도신경, 사도신경이죠. 그걸 바치고 십자가 첫 간주에 주님의 기도 하는데 천주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성모성 3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때 마리아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하신 딸, 또 천주 성자의 항상 동정이신 모친, 또 천주 성신의 지극히 정결한 짱이심을 기억하면서 3개를 바치는 거예요. 이 3개 기도를 바치는 이유를 아셨어요? 네, 이 3개를 기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관련된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3개를 바치시고 그 다음에 영광경, 매개 이제 신비, 천주경, 성모경 10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를 꺼내실까요? 네, 성호경도 옛날 말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네, 십자가를 들고 천지여 나를 돌아보사 보호하소서. 주여 빨리 임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부와 자와 성신께 전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무궁세에 있어지이다. 아멘. 천주여 나의 무리를 믿으나 구하오니 내 신덕을 도와주시며 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게 바라오나 구하오니 내 망덕을 도우시며 나 천주를 많이 위해 사랑하오나 구하오니 내 애덕을 도우소서. 나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다 천주의 광명을 위하여 하려 하나이다. 나 천지를 조성하신 천주 성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 성신을 인하여 강림하사 마리아 동신께로서 나심을 믿으며 본시오 비라도 벼슬에 있을 때에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지옥에 내리사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 쫓아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 쫓아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건된 회와 모든 성인의 서로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천주경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비신 자여 내 이름에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준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마리아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하신 딸이심을 찬미할지어다.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마리아 천주 성자의 항상 동정이신 모친이심을 찬미할지어다.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마리아 천주 성신의 지극히 정결한 짝이심을 찬미할지어다.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부와 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무궁세에 있어지이다. 아멘. 통고 1단 예수 사랑에서 기도하심을 찬미할지어다. 보아오니 성모는 천주께 전달하사 우리에게 온전히 천주 성의의 합함을 주시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에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주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 하나이다. 주 너와 한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천국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천국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 하나이다. 주 너와 한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천국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천국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 하나이다. 주 너와 한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천국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천국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 하나이다. 주 너와 한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천국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천국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 하나이다. 주 너와 한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천국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천국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영광이 부와 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공세에 있어지이다. 아멘.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되 제일 버림을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네, 어떠세요? 옛날 말로 하니까 네, 새롭죠. 자, 그래서 특별히 묵상 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다음 피정 때까지 성모님을 따라서 오롯한 마음으로 이 고난, 순교자들을 따라서 고난을 인내하는 덕행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도 지향으로는 성모 7고 아까 말씀하셨죠, 스님께서 7가지 고통을 대해서 성모님, 우리 순교자들이 따랐던 성모님 공경과 신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